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잘 동행하셨나요? 네. 한 사람은 동행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숨을 들이쉬면서, 그래서 우리 CCC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숨을 내쉬는 것으로 비유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숨을 아담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나온 말씀이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평생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 엑기스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신앙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빙에 대한 겁니다. 빙은 샬롬이라는 거죠. 평강.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에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물론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셨죠. 계획하셨고, 여기 계획하신 분과 또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두 분의 관계, 그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샬롬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복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뭡니까? doing입니다. doing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라 그렇게 부르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털어내는 것을 관계를 만드는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살 이유를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또 사역자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주일마다 지난주에 이랬었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은 여러분이 한 주일 먹고 살아야 될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엄마, 아빠가 아빠는 안 지내죠. 엄마가 상을 차려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요리의 재료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밥상을 차려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은 여러분이 그 밥상에 차려진 밥을 어떻게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로 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살유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살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내고 순에서 나누어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가?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고 싶은 엑기스 같은 말씀이 있다면 샬롬, 그리고 생명을 얻는, 죽어 있는 자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줘. 이 두 가지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6번째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봅시다. 오늘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되묻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렸어. 우리가 드리는 부탁은 이제 듣지 않고 외면하고 계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또 강포함으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멸망 뒤에 이사야는 너희들이 멸망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예언하죠. 너희가 돌이키면 살 길이 있어,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오늘 27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9절로 31절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아니야, 나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도움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리는 그 소년이 피곤하고 튼튼한 어른들도 쓰러지는 어려운 시절이 와도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자녀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주어서 피곤치 않게 해준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업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죠. 그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아니면은 자존심 상하면 아쉽지만 접어버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소망을 걸고 메어 달리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없는 능력도 있게 하시겠다. 또 부족한 힘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이라는 것은 종이장과 같아서 종이의 두께가 얇고 굵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75g이나 80g이나 120g이나 찢으면 똑같이 찢어지는 그런 것이 내 능력이고 이 종이가 바위 같은 하나님에게 붙으면은 75g짜리 종이나 80g짜리 종이나 120g짜리 종이나 안 찢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곤고한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피하여 줄일 줄 알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진다. 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소녀는 쇠를 먹어도 소화시키는 그런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놀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새 힘이 돋아나는데 저는 요즘 새 힘이 안 돋아나요. 늙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장정이라는 것은 한참 힘이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젊은이도 그런데 피곤해. 그리고 장정도 힘이 부족해. 이런 시대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시대와 같은 시기인 거죠. 밀림에서 사자는 왕 중의 왕이고 마지막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 사슬의 최고의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이 사슬의 최고에 있는 사자 중에서도 힘이 왕성한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 데다 하면은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가 왔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와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이 나고 또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그 고난과 중에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은 경험했다는 이야기. 자, 다윗이 경험했다면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니 못한다기보다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좀 물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곤고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때가 되어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버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 때가 되어도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오해가 생겼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될 때였습니다. 살려달라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나 하나님께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미디에이트 니즈죠. 지금 그들이 직면한
필요,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부모학교에서 immediate pain 그리고 critical issue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힘들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어. 이 문제가 문제 답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 행복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나라가 찾아서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 이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immediate needs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다시 찾아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다시 그럼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 줄게. 그랬을 거예요. 그 문제가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의 행복의 관건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나라의 회복이 크리티컬 이슈가 아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이센셜 이슈는 뭡니까? 본질적인 이슈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와 강포를 행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크리티컬 이슈인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샬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다윗의 경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다윗의 다른 경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1장으로 갑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누리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는데 그는 엘리압의 딸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난 겁니다. 네, 우리 그 바세바의 그림을 보니까 이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밤 그 달빛에 어스름하게 보이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다윗의 눈에. 그리고는 관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안 아름다웠던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아름다웠으면 계속 옆에 두었을 텐데 돌려보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 볼까요? 네, 5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내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많은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여기서 다윗의 immediate needs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세바와 일친 것을 숨기는 거였어요. 저는 나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그럼 이 아기가 생긴 것을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할까?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와서 한밤 자고 가게 하면은 쟤는 우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런 전략을 짜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크리티컬 이슈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생각은 요거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숨기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같이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들어맞아 죽게 하라 했다. 요압이 그 선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몇 사람 우리아도 죽으라. 자, 1차 전략이 실패하니까 2차로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야, 너 집에 가서 쉬어라 했는데 왜 안 쉬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도 전쟁터에 있고 법궤도 전쟁터에 있고 백성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그랬죠. 또 한 번 더 가는데 또 안 가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전략은 뭡니까? 전쟁터에 있는 총사령관에게 죄를 적진 깊숙이 앞서 보내게 하다가 군사들을 뒤로 물려서 죽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전략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미디엇 이슈를 어떻게 했어요? 잘 해결했어요. 자, 이것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윗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크리티컬 이슈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크리티컬 이슈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 32편 한번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저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 나를 부르오니 내 짐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사건을 책망받고 나서 다윗은 시죠. 자기가 숨기니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티컬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눈이 잘못된 것을 보아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것이었어요. 그 뉘우침을 안 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으셔서 결국 크리티컬 이슈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고함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immediate pain에 머물러서 크리티컬 이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한 자리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범죄하여 망한 자녀들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앙망하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곤한 자녀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이 부족한 자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토가 붙었잖아요. 어떤 토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잠언으로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건 자녀들. 하나님 아니면은, 시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 자녀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던 힘이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 능력은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도 사용하고 하나님 힘도 내가 같이 사용하겠어,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육들이 키워져야 합니다. 또 주어진 과업을 우리가 잘 수행하려면 신체적 힘뿐만이 아니라 지적, 정신적, 또 관계적 능력들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영적인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살아갈 모든 에너지, 너가 이룰 사명의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재기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무너져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거는 행동입니까? 제가 답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고함 때문에 무너지려고 할 때는 또 잠시 쉼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쉬었다가 다시 힘을 찾으면 다시 또 곤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크리티컬 이슈를 바로 찾아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서야 합니다.
내 기질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마음이 여려서 딱딱한 말씀을 담기 힘들어.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마음이 여려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 힘들어. 그렇게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연약해서 그럴지라도 저의 강점 5가지는 여러분 대충 알죠? Strategic, Futuristic, Maximizer, Ideation, Activate.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강점이 우리 두 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제가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빠와 가까이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친구같이 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빠처럼 저는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시간을 같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섰을 때만 목사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의 친구 같은 목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를 우리 아들, 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친구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 항상 아이들 곁에 있으려고 애썼죠.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도 점심때가 되면은 식사 대접한다는 거 안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저녁에 식사 초대하면 가능하면 안 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아이들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보다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함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니까 그럴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제 실수는 함께만 있었지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함께만 있었지. 그는 제가 실수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끔찍하게 제가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함께 했어요. 항상 함께 하고. 공원에 놀러 가고 시장에 데리고 가고. 근데 그 함께 했던 시절들은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는 없는 거지. 왜? 너무 어렸을 때니까. 이제 기억이 될 만한 학창 시절에 들어가서 이제 유치원 이럴 때부터는 심지어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요,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너무 이뻐하는 것 그래 티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할 정도였어요. 왜?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 우리 아이 동안 안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아이 안고 막 이렇게 이뻐하면 성도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은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거지. 왜? 그 뒤는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과거는 산같이 버티고 있는 존재로서의 아빠만이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지만 왜요? 나의 그런 기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제 목소리가 착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산더미 같은 일이 밀려와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왜? 부딪혀서 하루에 못하면 이틀에 하고 이틀에 못하면 한 달에 하고 그러면 되니까. 또
또 힘들면 넘어졌다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든데 그런 생각이 밀려오니까 제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끝부분만 한번 같이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Give him humility. 우리 아들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so that he may always remember. 우리 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뭘요? The simplicity of greatness. 위대함은 단순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단순하다는 것은 내 기질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질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이 나오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환경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걸어볼게요. 그것이 심플리스트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은 것이 없어갖고 단순 무식한 그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돼서 정리된 심플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The open mind of true wisdom.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And the meekness of true strength.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Then I, his father, 나 우리 아들의 아빠 나는 will dare to whisper. 나 이렇게 조용히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I have not lived in vain.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성향을 말하지 말자. 너 그렇게 5가지 스트레테지, 퓨처리스틱, 맥시마이저 이런 거 있어서 너 아들, 딸들에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은 그래. 그렇지만 목사님은 마음 중심은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저를. 그렇지만 이해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은 불행이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죠. 나는 기질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 그랬구나. 우리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기질대로 살았던 결과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질대로 살아서 안게 됐던 상처와 안게 되었던 그 불행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나의 기질의 약점과 강점도 넘어서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인한다면, 아까 악망한다면,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샬롬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곤고함 속에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하나님의 살 길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힘이 빠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 그 힘, 능력,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